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결단하고 여기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빌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구구절절히 너무도 많이 들어왔어요. 설교 시간마다, 때로는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다만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예수님의 삶과 모습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위인전이나 전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언제 누가 태어났고 무엇을 했고 뭐 때문에 뭐 입신양명을 했고 어떻게 해서 죽었고 구구절절하게 나와 있죠.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사실 굉장히 미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를 갖고 아직도 논쟁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를 비하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와 전기, 그리고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비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읽을 때마다 조금 다른 느낌, 다른 감동을 받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순신을 읽을 때랑 복음서의 예수를 읽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게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은 각자가 다를 거예요. 뭐 성령의 도우심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이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등등. 근데 사실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진실된 모습,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려고 했던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읽으면서 때로는 감동의 눈물을 흐르고 위로를 받게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은혜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관련된 동일한 사건들도 복음서들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마다 기록이 다르고요. 심지어 때, 장소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그것을 갖고 근데 왈가왈부할 만한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일을, 사역을 어떤 전기적으로 일기를 보듯이 맞아 틀려, 그날의 날씨가 틀려 맞아 라고 하는 것의 논쟁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로 시작하는 논쟁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궁핍과 환난 중에 있던 사람들, 폭력과 무자비한 그 구조 속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셨고 벗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이 흐르는 지금까지도 복음으로 이곳에 실제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짧은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에 대한 시입니다. 마곡간에 태어나 목수의 집사람이 되고 가난하게 자라나 살아가는 고민을 했던 사람을 자세히 보아라. 먹을 것도 쉴 틈도 없이 학대받는 사람을 찾아 벗 없는 자의 벗이 되어주고 마음 아파하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은 각별한 사랑을 나타내는 분이시니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님은 그 출생부터 낮은 곳, 마국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역의 현장이 어디였냐? 바로 갈릴리라는 작은 지역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잠깐 볼게요. 갈릴리가 어떤 지역인지. 저 갈릴리라고 써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요 갈릴리 바다 보이시죠? 저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같은 작은 도시를 중심으로 도르셨고 설교하셨어요. 풍랑맞은 배 등등등의 사건들이 다 저기에서 일었던 일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이 지역들은 규모가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수백 정도의 인원이 살았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서로의 이름을 알았고 서로의 형편을 알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갈릴리라는 땅을 선택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복음은 무엇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저 갈릴리의 예수를 내가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갈릴리의 예수를 만나면 어떤 분이냐면, 저분은요, 크기와 숫자와 상관없습니다. 거대하고 아름다웠던 로마와 상관없이 유명한 신들과 로마의 유명한 인사들, 호화로운 광경들, 소음과 폭력이 난무했던 로마의 중심, 그런 군중의 세계를 떠나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갈릴리라는 작은 동네를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서로의 이름을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셨고 인격적으로 모임을 가지셨고,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에게 소박하게 한 세계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게 됩니다. 마치 갈릴리가 평안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의 사역을, 이런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그것만으로 죽이기에는 조금 의심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이전에 사역했던 사람,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죄의 사면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스승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 잘못 건들면 큰일 난다라는 거 우리는 역사에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재롱 부린 딸이 소원 빈다고 해서 댕강목 쳐가지고 응쟁반에 올린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헤롯은 왜 세례 요한을 죽였어야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 때문에 크게 자극되어서 그를 중심으로 군중들이 모여지고 그것이 어떻게 변질될까봐 헤롯이 놀라게 되었다. 그래서 헤롯은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그를 쳐서 그의 활동이 폭동으로 치닫기 전에 그를 없애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헤롯에게 요한은 한마디로 위험한 인물이에요. 위험한 인물. 무엇이 요한으로 하여금 위험한 인물이 되게 하였을까? 바로 요한이 했던 설교의 문제예요. 요한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2절인데 앞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의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아브라함이 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려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냐. 제가 읽을게요. 또한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영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뢰를 만날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다 같이 읽을게요.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하니라. 아멘. 이게 요한이 했던 설교예요. 요한은 그 예언자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세대를 바로잡고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설교했습니다. 메시아, 새로운 왕이 오실 거라는 이 묵시적인 설교는 그 당대의 로마 황제로부터 또는 분봉왕 헤롯 왕에게 굉장한
위험의 목소리였다는 거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말을 아실 거예요. 로마로부터의 평화. 네. 로마인이여 세계 모든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너의 힘을 기억하라 라고 했던 이 팍스 로마나의 정신에서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이 설교는 굉장히 어려운, 불편한, 협박적인 설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로마의 폭력으로부터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를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그 갈릴리의 사람들은 요한과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제 우리 이 땅에도 봄이 오겠구나, 꿈을 꾸었을 거예요. 그러나 헤롯 왕의 결단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죽었고 그의 죽음과 함께 모든 봄이 산산조각 나게 된다는 거죠. 갈릴리와 갈릴리의 사람들에게는 이 봄이 좌절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감옥에 투옥되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면서 사역을 시작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용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크고도 광대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느낌, 말, 이것을 포함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범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과 모든 선택들, 생각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판결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생각과 감정들까지도 행동 하나하나는 물론이고 세계의 정세, 국가 간의 외교적 분쟁,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게 나와 뭔 상관이 있어 하는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 누군가의 출생과 죽음 문제, 종교적 분쟁 문제, 테러의 위협, 동성애를 비롯한 소수자들의 목소리들, 촛불과 태극기의 집회, 기도하는 교회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요? 삶이 고단하고 벽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한 몸부림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디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습니까? 보셨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이겠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말하기를 아직도 오고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것, 우리의 팍팍한 이 현실에 부딪혀서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인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른 오는 교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아지는 것 아니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봄이 왔으나 마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질병으로, 관계적인 아픔 속에서, 또 신앙 앞에서 무너진 사람들.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희망, 어떤 힘든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마침내 따뜻한 햇살은 비춰지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는 의미가 없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그것은 내일의 희망이 될 것이에요. 중단됨 없이 우리가 꼭 해야 할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그분에 대한 기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새 길과 새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이렇게 요구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는 한 인생의 길을 버리고 다른 인생 길을 시작하라 라는 하는 그런 결심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이나 마음을 바꾸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로마와 나사렛, 헤롯과 예수,
라고 하는 그 대척점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는 것 아닙니다. 어리숙하게 착하게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현실은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현실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물정은 자본, 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물정은 기도이고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서로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의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꽃이 피니 봄이 오는 것인지 봄이 오니까 꽃이 피는 것인지 그 순서를 규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으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새로운 일에 인격적으로 관계하라 라고 우리를 요구하시는데,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똑같은 말로 사역을 시작하셨단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라요. 세례 요한에게는 기대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그의 죽음 앞에 모든 기대가 수포로 돌아갔죠. 기대할 대상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복음이라는 것이 서 있습니다. 이제는 기대가 아니라 믿으라 하십니다.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믿음들이 이제는 복음과 함께 살겠노라라고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율법과 제국의 폭력, 그런 속박 속에서 벗어나 예수와 함께 시작되는 이 복음 앞에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첫 꽃이 바로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갈릴리의 봄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사모하고 있는 봄은 어떤 봄입니까? 요한과 예수 모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라고 선포를 했지만 예수의 선포와 요한의 선포에는 많은 간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을 운운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에게 진노와 심판을 내릴 거라고 광야 같은 소리를 합니다. 거친 소리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회개를 요구하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셨지만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어두운 역사를 끝내고 마치 한 줄기의 빛처럼 찾아오셔서 유다 강야의 풍경과는 전혀 다른 갈릴리의 호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사진을 좀 볼게요. 저게 유다 강야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못하는 저 땅이죠. 그 다음 사진, 거기서 목동일을 해도 있는 모습이에요. 저게 광야에서 나왔던 소리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요, 저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아침에 고요한 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저게 갈릴리 호수예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은데 전혀 다른 이미지예요.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없는 사해의 유다 광야와 키 큰 나무들이 있고 들판에 국화가 피고 고기 잡는 일상이 있는 갈릴리의 해변은 완전히 다른 요한과 예수의 모습으로 차이를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던 그 당시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갈릴리의 호수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희망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날마다 퍽퍽한 인생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희망을 품고 있죠. 아름다운 갈릴리에서 예수는 두 팔 벌려 사람들을 안아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들이 이런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 음성에 노인이나 여자, 쩔른발이나 소경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친구가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빛을 보게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는 안 어울렸지만 그곳에는 창녀도 있었고 그곳에는 민족의 배반자도 있었고
그곳에는 당장 돌에 맞을 가늠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은 예수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적과 능력, 은사와 병 고침, 귀신을 내쫓는 권세만을 기대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요한의 죽음으로부터 끝나버렸던 그 봄에 대한 기대감을 다 예수에게 실어버려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는 믿음을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건넬 수 있는 모든 기대를 그분에게 걸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 좀 빛을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그의 소문은 갈릴리와 그 근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까지도 빈틈없이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외로웠습니다. 주님 곁에 제자들은 항상 있었지만 주님은 고독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한이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혹은 로마를 몰락시킬 만한 군주 또는 무력으로 우리를 지켜줄 만한 사람이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소시민들은 내 몸에 있는 질병을 고쳐줄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 정도. 그런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 가운데는 오롯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트리고 그 눈물로 예수의 발을 닦았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눈물에서 모든 것을 알아보셨습니다. 어찌나 그녀의 삶과 마음이 광야와 같았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의 여인의 죄를 사하시고 위로하셨고 그녀에게도 따뜻한 봄을 선물하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랑을 베푼 사람은 많이 용서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많은 자비와 선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해야 될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눈이에요. 눈물을 위로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그 여인에게도 비록 손이 살짝 닿았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뭘까요? 그녀의 괴로움을 알아봤던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그 여인에게도 봄을 주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향하여서 기적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적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군중 속에서 외로웠고 제자들 속에서 고독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이유가 그것을 향하여 다 기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복음,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위로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실하게 바라는 것, 인생의 어떤 로또를 맞는 기적과 행운이십니까? 자신들의 깊은 목소리를 들어보신다면 예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로또를 당첨되게 해주는 것과 그 예수께서 나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 어느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유대교 랍비가 들려주는 이야기로 말씀을 좀 맺어보려고 하는데, 평화롭던 어느 마을에 도망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마을에 숨어 들어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숨겨주었습니다. 곧이어서 군인들이 들여닥쳤고 마을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도망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주민들에게 내일 아침까지 그 도망자를 넘기지 않으면 이 마을을 불지르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겁에 질린 이 주민들이 랍비에게 달려가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랍비는 밤새 고민합니다. 성경을 계속 보고 고민합니다.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는데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성경의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라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답을 확신하고 이 랍비와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내주었고, 그렇게 해서 마을의 위기를 넘깁니다. 그래서 자축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구나 라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랍비가 왠지 마음에 찝찝함이 있어서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고민하니? 그래서 랍비가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넘겨준 일이 잘한 것인지 확신이 안 섭니다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메시아인 걸 몰랐느냐? 그래서 랍비는 미심쩍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천사가 말합니다.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젊은이를 찾아가 그의 눈을 보았더라면 네가 메시아를 보지 않았겠느냐. 예수님의 복음을 모른 채 성경을 읽을 때는요, 무고한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심판하게 되고 우리의 잣대로 저들의 열매를 측정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해도 우리는 별 수 없이 아마 그 사람을 내주었을 거예요. 왜냐? 성경 안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절절히 믿고 있는 이 성경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복음은 성경이라는 문자 안에 갇힌 기적이나 요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각 사람의 눈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참 많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던 예수가 복음이고, 용서할 줄 알았던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예요. 그것이 마침내 도래했던 갈릴리의 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봄이 이 2017년에 임할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